이 시간 다 같이 우리가 나눌 하나님의 말씀은 사사기 7장 1절부터 8절까지 말씀을 우리가 함께 보겠습니다. 사사기 7장 1절부터 8절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제가 받들어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때 여룻바알 곧 기드온과 그와 함께한 온 백성이 일찍 일어나 하롯의 샘 옆에 진을 치니 이에 미디안 족속의 군대는 그들의 북쪽에 모레의 산 옆 골짜기에 있게 되었더라. 주께서 기드온에게 이르시되 너와 함께한 백성이 너무 많으므로 내가 그들의 손에 미디안 족속을 넘겨주지 아니하리니 이스라엘이 나를 대적하고 자기를 치켜 세우며 말하기를 내 손이 나를 구원하였다 할까 염려하노라. 그러므로 이제 가서 백성의 귀에 선포하여 말하기를 누구든지 두렵고 무서운 자는 길르아 산에서 일찍 떠나 돌아가라 하라 하시니 백성 중에서 돌아간 자가 22,000명이요 남은 자가 10,000명이더라. 주께서 기드온에게 이르시되 아직도 백성이 너무 많으니 그들을 데리고 물로 내려가라. 거기서 내가 너를 위하여 그들을 시험하리라. 내가 누구를 가리키며 내게 말하기를 이 사람은 너와 함께 가리라 하면 바로 그 사람은 너와 함께 갈 것이요 내가 누구를 가리키며 내게 말하기를 이 사람은 너와 함께 가지 못하리라 하면 그는 가지 못할 것이니라 하시니라. 이에 그가 백성을 데리고 물로 내려가매 주께서 기드온에게 이르시되 너는 개가 핥는 것 같이 자기 혀로 물을 핥는 모든 자를 따로 세우고 또 무릎을 꿇고 마시는 모든 자도 그와 같이 하라 하시더라. 손을 입에 대고 핥는 자의 수는 300명이요 백성의 남은 자들은 다 무릎을 꿇고 물을 마시니라. 주께서 기드온에게 이르시되 내가 물을 핥는 300명으로 너희를 구원하며 미디안 족속을 내 손에 넘겨주리니 다른 백성은 다 각각 자기 처소로 돌아갈 것이니라 하시니라. 이에 백성이 양식과 자기들의 나팔을 손에 들매 그가 이스라엘의 나머지 모든 사람을 각각 그 사람의 장막으로 돌려보내고 그 300명은 머물게 하니라. 미디안 군대는 그의 밑에 있던 골짜기 안에 있더라. 아멘. 말씀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신 이 복된 주일 오후 예배 시간을 주님의 손에 맡겨 드리옵니다. 또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 또 저희들은 듣고 순종할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를 드리옵니다. 아멘. 오늘은 사사기 7장 1절부터 8절까지 말씀을 통해서 약할 때 강함 되시네 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지금까지 우리는 기드온이 사사로 세워지는 그 모든 과정들을 살펴보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기드온을 이스라엘의 사사로 세우시기 위해서 계속해서 그를 설득하셨고 또한 기드온에게 확신을 주시기 위해서 여러 차례 표적을 보여주시기도 하셨습니다. 이제 기드온이 사사로서 분명한 확신을 얻게 되었습니다. 어떠한 확신을 기드온이 얻게 되었습니까? 먼저 기드온은 여호와 샬롬, 하나님이 주시는 평강, 평안을 경험하였습니다. 하나님께서 유월절 사건을 통해서 어린 양의 피를 의지하는 자들에게 놀라운 구원을 베풀어 주셨던 것처럼 동일하게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기 백성을 구원하시겠다는 그 약속을 기드온이 확인하게 되었고 바로 그 자리에서 여호와 샬롬이라고 기드온이 고백을 하였습니다. 또한 기드온은 어떠한 확신을 그가 얻게 되었습니까? 지난 시간 표적을 통해서 우리가 살펴보았던 것처럼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하고 계시고 나를 통해서 반드시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이루어 내실 것이란 그 확신을 기드온이 얻게 되었던 것입니다. 이제 더 이상 기드온은 하나님의 뜻을 부인할 수 없는 그와 같은 상태가 되었고 이제 전쟁터로 그가 나아가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1절 말씀을 보게 되면 전쟁을 준비하기 위해서 이미 미디안이 진을 치고 있는 모레의 산 옆 골짜기의 바로 반대편인 하롯의 샘 옆에 기드온과 그의 군사들이 진을 치게 됩니다. 제가 성도님들에게 한 장의 또 사진과 지도를 보여드리게 될 텐데 지금 기드온이 진을 치게 된 하롯의 샘과 그리고 지금 미디안이 진을 치고 있는 모레의 산 옆 골짜기의 그 사이의 거리는 지근거리입니다. 그러니까 한눈에 서로가 어떠한 모습을 가지고 있고 얼마만큼의 군사력과 병력들이 지금 배치되어 있는지를 충분히 확인해 볼 수 있는 그 정도의 거리에 서로가 맞대어서 진을 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때 당시 이 전쟁에 참가하기 위한 미디안의 군사의 수가 몇 명이었습니까? 제가 지난번에도 말씀을 드렸다시피 사사기 8장의 말씀을 가보게 되면 미디안의 병사의 수가 13만 5천 명이라고 성경이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에 반해서 오늘 우리가 확인한 사사기 7장 말씀 보게 되면은 기드온과 함께한 병사들의 수는 고작 3만 2천 명에 불과하였습니다. 지금 한 명의 이스라엘의 군사가 4명의 미디안의 적군을 상대해야 되는 절대적으로 불리한 상황이다라고 우리가 말할 수가 있습니다. 더군다나 오늘 1절 말씀을 우리 성도님들 보시게 되면 지금 기드온이 동원한 이 3만 2천 명의 군사를 무엇이라고 표현하고 있냐면 그와 함께한 온 백성이다라고 1절이 우리들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물론 이 3만 2천 명이라는 수가 당시 이스라엘의 모든 인구의 수를 대표하는 그런 수는 아닐 것입니다. 그러나 이 전쟁을 위해서 동원된 최대한의 군사, 병력의 인원이 3만 2천 명이었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인원 외에는 더 이상 그 누구도 이 기드온을 도울 수 있는 손길은 없다. 우리가 그렇게 볼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2절 말씀에 전혀 예상하지 못한 하나님의 명령이 기드온에게 내려지게 됩니다. 2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보게 되면 주께서 기드온에게 이르시되 너와 함께한 백성이 너무 많으므로 내가 그들의 손에 미디안 족속을 넘겨주지 아니하리니 이스라엘이 나를 대적하고 자기를 치켜 세우며 말하기를 내 손이 나를 구원하였다 할까 염려하노라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지금 기드온과 함께하고 있는 그 군사 3만 2천 명이 너무나도 많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제가 앞에서도 간단하게 말씀을 드렸다시피 지금 눈을 뜨고 우리가 아무리 살펴보아도 기드온의 군사가 적다는 것은 자명한 사실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기드온과 함께한 군사 병력들이 너무나 많다라고 하나님께서 정의를 내리고 계십니다. 그러면서 그 이유를 무엇이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이스라엘이 나를 대적하고 자기를 치켜 세우며 말하기를 내 손이 나를 구원하였다 할까 염려하노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왜 하나님께서 지금 기드온의 병력들이 그 많다라고 말씀을 하셨습니까? 이스라엘이 그들의 군사들이 교만에 빠질까 봐서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스스로의 힘으로 그들이 이 전쟁에서 이겼다 착각할까 봐 하나님께서는 염려하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지금 하나님께서는 무엇을 고민하고 계십니까? 어떻게 싸워서 이기느냐를 하나님은 고민하지 않고 계십니다. 이 전쟁은 반드시 승리로 끝나게 될 텐데 문제는 이 전쟁에 참여한 기드온을 비롯한 이스라엘의 모든 군사들이 이 전쟁을 자기들의 힘으로 이긴 전쟁으로 생각할까 봐 스스로가 자기네들을 이스라엘을 구원해 내었다 착각할까 봐 그것이 하나님이 염려스러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성도님들 사사기 6장에서 제가 설교를 했을 때에 설교의 제목이 회복을 위한 전제 조건이라는 설교를 드렸던 것을 아마 기억을 하실 겁니다. 이스라엘이 당시 미디안에 의해서 정복을 당하게 되었을 때에 이스라엘의 모든 백성들이 하늘을 향해서 부르짖게 됩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늘상 보냈던 사사 구원자를 보내셨던 것이 아니라 이때만큼 특별히 다르게 대언자를 그들에게 보내시게 되었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이라고 그때 말씀을 드렸습니까? 이스라엘이 이방 나라의 지배를 당하고 노예 생활을 하고 포로로 그들이 붙잡혔던 그 모든 이유는 그들이 힘이 없어서가 아니었습니다. 그들이 가지고 있는 군사력과 용사들이 부족해서가 아니었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들이 반복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였고 그들이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것에 대한 죄의 결과가 이방 나라의 포로가 되는 것이었습니다. 진짜 생명을 주시고 참된 풍요를 주시는 하나님을 떠나서 거짓된 신, 우상에 주는 잘못된 구원과 패역한 안식과 세상의 성공을 그들이 추구했기 때문에 그들의 결과가 노예 생활이었고 남들에게 빼앗김을 당하는 진멸의 인생을 그들이 살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전쟁을 통해서 진정 원하셨던 것은 단순히 지금처럼 반복되었던 어떠한 승리가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온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떠나서 번영과 풍요의 물질의 노예로 살아갔던 그들이 이제는 하나님 외에는 우리가 다른 곳에서 구원의 길을 찾을 수 없으며 안식을 누릴 수 없구나, 이 사실을 하나님께서 철저하게 깨닫게 해주기를 원하셨던 것입니다. 그렇게 하기에 하나님께서는 그 하나님의 구원하심을 깨닫게 하는 방의 모든 요소들, 그것이 무엇이라든 간에 하나님께서는 지금 그것을 제거하기를 원하셨던 것입니다. 그것이 기드온에게 있어서 병사들의 수, 자기들의 힘으로 어떻게든 해볼 수 있다고 여겨질 만한 그런 수라면은 하나님께서는 그것마저도 내가 줄이겠다.
너희가 하나님의 도우심이 없이는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라는 그런 말이 나오는 그런 상황이 갈 때까지 하나님은 계속해서 줄여나가시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성경을 살펴보게 되면 수많은 인물들이 등장을 하게 되는데, 그들이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친밀함과 하나님의 사람으로 인정받는 그 과정들이죠. 즉 그들의 믿음이 확인이 되고 그들이 하나님을 향한 신뢰가 확인이 되는 그 모든 과정들에 반복적으로 나오는 것들이 무엇이냐면, 하나님께서는 그들이 가지고 있는 힘, 그리고 그들이 사랑하는 것들, 그리고 그들이 의지하는 것들을 하나님은 반드시 빼앗아 가시는 그런 과정들이 나오게 됩니다. 예를 들게 되면은 아브라함의 경우에는 그의 사랑하는 외동아들 이삭을 하나님은 바치게 하셨습니다. 모세의 경우에는 이집트 왕자의 자리를 내려놓고 광야로 도망자의 삶을 하나님께서 살도록 만드셨습니다. 다윗의 경우에도 그가 이스라엘의 왕으로 기름 부음을 받기는 했지만 당시 사울 왕의 시기를 받아서 수차례 죽음의 위기와 광야에서 또한 도망자의 삶을 하나님께서는 살게 만드셨습니다. 그러니까 많고 많은 것 중에 가장 소중한 것, 혹은 자신의 존재 가치와 직결되는 것들, 그리고 그들이 그동안 붙잡고 의지했던 그들의 인생에 소중히 여기는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빼앗아 가십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그렇게 빼앗아 가시는 것으로서 그들의 인생이 끝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자신의 사랑하는 외아들 이삭을 바쳤던 아브라함은 그 일을 경험하고 자신의 삶의 가장 소중한 것을 빼앗겼던 그 과정을 경험했던 아브라함이 고백하기를 로마서 4장 17절에 그가 믿은 하나님은 죽은 자들을 살리시며 없는 그것들을 마치 있었던 것처럼 부르시는 이신이라 라고 고백을 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신뢰하고 보니까 모든 것을 빼앗기는 상황 가운데서도 내가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나니까 하나님은 죽음의 순간 속에서도 산 소망을 누리게 하시는 그런 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를 아브라함이 깨달았다라는 것입니다. 또한 모세도 신명기 3장 16절 말씀 보게 되면 마음을 강하게 하고 크게 용기를 내라. 두려워하지 말라. 그들을 무서워하지 말라. 주 내 하나님은 곧 너와 함께 가시는 그분이시라. 그분께서는 너를 떠나지 아니하시며 버리지 아니하시니라 라고 그가 고백을 합니다. 아무도 없는 광야 같은 그 한복판에서 모세가 40년이라는 시간을 보내왔고 그 과정 속에서 모세는 철저하게 하나님의 선하신 손길을 경험했기 때문에 지금 같은 경험을 맞이하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도 너희는 두려워할 것 없다. 내가 경험했던 그 하나님, 아무것도 없는 가운데 여전히 나와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할 것이다 라는 그 고백을 당당하게 모세가 외칠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다윗도 사무엘하 22장 3절 말씀에 내가 신뢰할 나의 반석이 되시는 하나님이시요 나의 방패시요 나의 구원의 뿌리시요 나의 높은 망대시요 나의 피난처시요 나의 구원자시로다. 주께서 나를 폭력에서 구원하시나이다 라고 고백을 합니다. 사울왕을 통해서 받았던 수많은 죽음의 위협 속에서도 하나님은 한 번도 다윗을 떠나거나 그를 버리신 적이 없었습니다. 하나님은 그때마다 다윗에게 있어서 구원의 방패가 되셨고 다윗에게 있어서 그가 안전히 피할 수 있는 피난처가 되어 주셨던 것입니다. 그러하기에 다윗이 동일한 어려움을 만나는 수많은 사람들에게 하나님만이 나의 구원이시요 하나님만이 나의 방패시라는 이런 담대한 신앙의 고백을 할 수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오늘을 살고 있는 우리들에게도 마찬가지로 저는 적용이 된다고 저는 그렇게 믿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 성도님들, 물론 저에게도 모든 것들을 빼앗아 가시는 그러한 경험들을 우리가 한 번쯤은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그것이 나의 잘잘못을 떠나서 인간관계가 될 수도 있고요, 그것이 건강이 될 수도 있고 재물이 될 수 있고 가족관계, 자식과의 관계, 부부와의 관계, 모든 것들이 될 수 있는데 마치 그 모든 것들이 나의 잘잘못과는 상관없이 모든 것들이 무너져 내리고 붕괴가 되고 파괴되고 빼앗김을 당하는 그런 순간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정말로 하나님 없이는 아무것도 남지 않는 그런 환경들을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우리가 사는 인생 가운데 그렇게 만들어 가시는 시간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바로 그와 같은 순간 이것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바로 그때가 하나님께서 이제 자기 자신을
드러내는 시간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스스로 구원했다고 착각하는 그런 시간이 아니라 바로 그 시간이 하나님께서만이 베풀 수 있는 놀라운 구원의 은혜가 선포되는 그러한 역사의 시간임을 우리 성도님들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인생의 한가운데 하나님만을 드러내기 위해서, 하나님만이 드러내기 위해서 그것을 방해하는 모든 것들이 반드시 제거가 되는 시간들이 있을 것이다. 그래서 우리가 그 광야의 한 복판에서 하나님만이 나의 구원이심을, 하나님만이 나의 유일한 산 소망이심을 깨닫게 하는 시간이 반드시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진짜 아무런 해답도 없고 피할 길이 없는 이 인생의 절망의 상황 속에서 우리가 낙심하거나 좌절하기보다는 바로 그 시간이 이제 하나님께서 내 인생의 구원투수로서 등장하는 놀랍고 역사적인 순간임을 기대하시길 바라며, 마치 모세가 고백했던 것처럼 너희는 가만히 서서 주께서 너희에게 보여주실 그 구원을 보라. 보라, 지금이 구원의 날이노라 라는 그러한 놀라운 신앙 고백이 우리들의 삶 속에서 넘쳐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을 합니다. 자, 그래서 본격적으로 하나님께서 기드온을 통해서 이스라엘의 그 군대의 숫자를 줄여 나아가시게 됩니다. 3절 말씀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 기드온에게 명하시기를 이제 그를 따르는 군대를 향하여 누구든지 이 전쟁과 미디안이 무섭거든 전쟁이 시작하기 바로 전에 너희가 왔던 그 길로 돌아가라 라고 말씀을 하시게 됩니다. 그렇게 그 말씀을 받았던 기드온이 동일하게 그 군사들에게 그 소식을 전하게 되었을 때에 바로 그 자리에서 22,000명의 군사들이 돌아가게 됩니다. 왜 하나님께서 이 군대의 숫자를 줄여 가시겠노라 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까? 이스라엘이 미디안과의 싸움에서 승리를 거둔 그 이후 그 승리를 자신들의 열심과 노력으로 얻은 것이라 그들이 착각할까봐, 하나님께서 이루신 그 승리의 영광을 그들이 차지할까봐 하나님은 그것을 줄여가시겠다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바로 그와 같은 차원에서 지금 집으로 돌아간 자들은 어떠한 특징들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입니까? 그들은 현상을 눈으로 바라보는 사람들이었습니다. 눈에 보이는 것을 통해서 그들이 일희일비하는 그런 사람들이었던 것입니다. 앞에서도 살펴보았지만 이미 하나님께서는 기드온을 사사로 세우신 이상 이스라엘을 구원하시겠다라고 이미 놀라운 승리를 선언하신 그런 상태였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전쟁은 이미 이긴 것과 다름이 없는 그러한 전쟁이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지금까지 반복되었었던 이스라엘의 역사를 보게 되면 사사가 등장을 하면 반드시 이스라엘 백성들은 승리를 거두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비록 지금 숫자, 전력의 차이는 있을진 모르겠지만 하나님께서 내가 이 전쟁을 준비하겠다라고 말씀하셨고 하나님께서 사사를 들어 세우셨다라고 말씀하셨다면 지금 그 전장터에 있는 모든 사람들은 그래, 이 전쟁은 승리로 이끌어질 거야. 이 전쟁은 하나님의 손에 달려있어라는 믿음을 가지고 있어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전쟁에 참여했던 22,000명의 군사들은 두려움에 빠져 있었습니다. 이들은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했던 그런 사람들이었습니다. 이들에게 있어서 전쟁의 승리는 병력의 우세, 군사의 많고 적음에 달려 있었던 것입니다. 만약 이와 같은 자들을 통해서 전쟁이 승리로 끝나게 된다면 아마 이들은 나 혼자 4명의 적군을 감당했노라 라고 말했을지도 모르고, 만약 이들이 전쟁에서 패배하게 되었다면 자신들을 돕지 않았던 하나님을 그들이 원망했을지도 모릅니다. 결국 이들이 두려워한 대상은 그들은 하나님을 두려워했던 것이 아니라 그들 눈에 보이는 미디안을 그들이 두려워했던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죠. 마태복음 10장 28절에 몸은 죽여도 혼은 능히 죽이지 못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오직 혼과 몸을 다 능히 지옥에서 멸하시는 분을 두려워하라 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도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 자, 하나님만을 바라보지 않는 자, 하나님의 말씀에 전적으로 순종할 마음이 없는 자를 통해서는 그 어떠한 일도 이루기를 원치 않으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을 만으로 여겼던 그 사람들을 집으로 돌려보내셨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전쟁의 준비는 여기에서 끝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한 번 더 추려내기를 원하셨습니다.
이 전쟁이 사람의 숫자와 병력에 달려있는 것이 아니라 온전히 하나님의 손에 이 전쟁의 승리가 달려있음을 하나님이 보여주고 싶으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어지는 4절과 5절 말씀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 두 번째로 군사를 추리시게 되는데 그때 내거신 조건이 어떠한 것이었습니까? 그들을 하루셋의 물가로 데려가서 물을 손으로 움켜대고 손에 있는 그 물을 마치 개가 핥는 것처럼 물을 마시는 자와 반대로 무릎을 꿇고 물을 직접 마시는 그 사람들을 구분해내라라고 하나님께서 기드온에게 명령하시게 됩니다. 이 명령을 받아들인 그 기드온이 그대로 자기 군사들에게 그것을 명하게 되었을 때에 첫 번째 조건이었던 물을 손에 떠 마시는 자들의 수는 300명이었고 그 외에 나머지 모든 사람들은 직접 자기의 입을 물에 대고 마시는 사람들이었는데 그 수가 10,000명에서 300명을 뺀 9,700명의 사람이 이렇게 서로가 나뉘어지게 되었습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 기드온에게 말씀하시기를 7절에 내가 물을 핥는 300명으로 너희를 구원하며 미디안 족속을 내 손에 넘겨주리니 다른 백성은 다 각각 자기 처소로 돌아갈 것이니라 라고 말씀하시게 됩니다. 하나님이 주도하신 전쟁이었기 때문에 이 전쟁은 사람의 수에 많고 적음에 결단코 달려있는 그런 전쟁이 아니었습니다. 그러니까 결국 하나님께서 이와 같은 여러 가지 조건들을 내거신 목적은 다름 아닌 단순히 그 군사의 수를 줄이려 하기 위함이었다라는 것입니다. 물론 물을 손으로 떠먹는 것과 직접 물을 먹는 것에 무슨 담겨져 있는 어떤 의미가 있을지는 모르겠지만 그것을 성경이 우리에게 밝히 알리고 있지 않기 때문에 우리가 무리하게 적용하기보다는 하나님께서 두 무리 중에 적은 숫자를 선택하셨다. 만약 하나님께서 필요하시다면은 더 많은 과정들을 통해서 계속해서 그들의 숫자를 줄여가시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가장 적은 숫자를 통해서 이 전쟁을 치러 나가셨을 것이다. 우리가 이렇게 이해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사람의 숫자에 의한 전쟁의 승패 여부를 따지는 것이 아니라 전적으로 하나님을 신뢰할 수밖에 없는 그 숫자 300명을 하나님께서 만드시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사실 하나님의 입장에서는 이 300명도 많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사사기 6장 16절의 말씀 보게 되면 주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하리니 내가 한 사람을 치듯 미디안 족속을 치리라 하시거늘 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계획 속에서는 이 300명을 통해서 전쟁에서 승리하는 것이 아니라 기드온 한 사람, 준비된 한 사람만 있어도 미디안과의 전쟁 13만 5천 명을 대적하여서도 능히 그 전쟁을 치러서 이기실 준비가 하나님은 되셨다라고 말씀을 하셨다는 것입니다. 이처럼 성경은 한결같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이와 동일한 메시지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너희의 힘이 되어주실 것이고 하나님은 너희의 방패가 되어주실 것이고 하나님은 너희를 대신해서 항상 싸우실 것이고 하나님은 반드시 너를 지키시는 분이시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들아, 너희는 가만히 있어 하나님께서 어떻게 일하시는지를 보고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얼마나 놀랍고 경이로운 것인지를 너희들이 목도하고 그 본 모든 것들을 통하여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영광을 돌려드리라. 그것이 너희의 본분이고 너희의 할 일이다 라고 성경은 한결같이 우리에게 이와 같은 메시지를 전해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와 같은 상황 속에서 우리는 그것을 거부합니다. 아닙니다, 하나님. 제가 뭔가 더 준비할 게 있는 것 같습니다. 제가 지금 좀 더 힘을 기르고 제가 지금 속해 있는 이 세상에서 더 높은 권력과 더 높은 지위에 올라가서 제가 그 힘을 가지고 제가 하나님을 돕기를 원합니다. 그러니 하나님, 저에게 조금만 더 힘을 주시고 저에게 조금만 더 능력을 주시고 저에게 이 세상이 감히 어찌할 수 없는 그러한 것들을 제게 허락하셔서 제가 하나님을 대신해서 무엇인가 할 수 있게 해주세요라는 그런 요청을 할 때가 참 많은 것 같습니다. 그러나 그럴 때마다 하나님의 답변은 항상 같습니다. 내가 스스로 자랑하지 않기 위해서 너 스스로 너를 구원하고 너의 필요를 채웠다 말할까 봐 그래서 스스로 강한 자로 여기고 하나님보다 더 높은 교만의 자리로 올라갈 것이 뻔하니 나는 그럴 수 없다.
너는 더 줄여야 된다. 너는 더 빼앗겨줘야 된다. 너는 더 낮아지고 더 겸손해져야 된다. 그래서 너의 가장 약할 때에 바로 그때에 내가 너의 강함이 되어주겠다라고 성경은 그리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언제나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도 이와 같은 연약함을 가진 그러한 사람이었습니다. 고린도후서 12장 6절부터 9절까지 말씀 보게 되면은 사도 바울은 그가 가지고 있는 자신의 연약함에 대해서 다음과 같이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고린도후서 12장 6절 말씀에 내가 만일 자랑하려 해도 어리석은 자가 되지 아니하리니 나는 진실을 말하리라. 그러나 어떠한 사람이 직접 나를 보는 것이나 혹은 나에 관하여 듣는 것 이상으로 나에 대해 생각할까 염려하여 이제 그만두노라. 지금 바울이 말하기를 나는 당신들이 생각하는 것만큼 그렇게 대단한 자가 아니다. 내가 세상적으로 사회적으로 많은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분명히 우위를 선점한 어떠한 것들이 있는 것은 분명하나 그것은 하나님의 은혜 앞에 배설물에 지나지 않는 것이며 내가 사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일 뿐입니다. 나는 내 자신을 드러내기를 원치 않습니다 라고 바울이 고백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7절 말씀 보게 되면 계시들이 넘침으로 말미암아 내가 분량 이상으로 높여지지 않게 하시려고 곧 바울의 인생을 통해서 바울이라는 사람이 주목을 받는 것이 아니라 바울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말씀만이 드러남을 하나님께서 원하기 때문에 주께서 내게 육체 안에 가시 곧 사탄의 사자를 주사 나를 치게 하셨으니 이것은 내가 분량 이상으로 높여지지 않게 하려 하심이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이처럼 약하게 하심은 나의 교만을 꺾기 위해서 나로 하여금 더 겸손하고 하나님만을 의지하는 자로 만드셔서 이제 내 인생 속에서 바울이라는 이름이 아니라 하나님의 존재와 하나님의 주권과 하나님의 영광만을 드러내기를 하나님께서 원하신다. 나는 그것을 깨달았다라고 바울이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어지는 9절 말씀 보게 되면 그분께서 내게 이르시되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나의 강한 능력은 약한 데서 완전해지느니라 하셨느니라. 그러므로 내가 오히려 크게 기뻐하며 나의 연약한 것들을 자랑하리니 이것은 그리스도의 권능이 내 위에 머무르게 하려 함이라 라고 고백을 합니다. 결국 나의 강함은 내가 가지고 있었던 것들이 아니라 모든 것들이 하나님께로부터 비롯된 것이었고 나는 온전히 그분의 종으로서 쓰임받는 것뿐이었습니다. 성도들이여 이 세상 사람들이여 나의 나됨이 나로 말미암은 것들이 아니라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이었습니다를 바울이 고백했다는 사실입니다. 바울은 그의 약함이 스스로 그를 겸손하게 만들었고 바울은 그의 약함이 더 그를 주님을 의지하는 자로 만들게 되었고 그의 약함이 주님 앞에 쓰임받는 주님의 역사하심을 경험케 하는 통로로 그가 사용되었기 때문에 바울은 고백하기를 이어지는 고린도후서 12장 10절에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로 인하여 연약한 것들과 치욕과 궁핍과 핍박과 고난당하는 것을 기뻐하노니 내가 약할 그때에 내가 강하니라 라고 고백을 합니다. 예전에 바울은 나를 약하게 만드는 거, 나를 핍박하게 만드는 거, 나를 힘들게 만드는 모든 것들을 놓고서 하나님 제발 그런 것들이 내게 없기를 원합니다. 나를 힘들게 하는 것들이 사라졌으면 좋겠고 내가 당하고 있는 이 고통과 이 육체의 가시들을 다 고쳐주세요. 내가 강해졌을 그때 내가 하나님을 높여드리기를 원합니다 라고 고백을 했지만 그가 스스로 약해지고 미약해지고 고난을 당하는 모든 순간들을 통해서 바울이 그때마다 깨달았던 것이 무엇이었습니까? 바로 나의 약할 그때에 하나님의 강하심이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세상에 줄 수 없는 하나님의 은혜가 자기 안에 더 강물같이 쏟아지는 그 손길을 느꼈기 때문에 바울은 이제 고백합니다. 나의 약함이 내게 바로 강할 그때라 라고 고백했던 것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구원받은 성도들은 하나님 내가 준비가 다 됐습니다. 내가 능력을 다 갖추었습니다. 내가 이제 세상을 이길 수 있습니다. 이와 같이 고백하는 자들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오히려 우리의 약함이 강함이 되고 우리의 약함 속에서 하나님의 강함이 드러나게 되었을 때에 그래서 내 삶에 내 이름이 아니라 하나님의 이름이 높임을 받게 되는 것 바로 그것이
하나님께서 성도들에게 바라시는 참된 삶의 이유와 목적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에게 필요한 것, 오늘을 사는 우리들에게 필요한 것은 더 많은 용사들이 아닙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필요한 더 많은 물질과 명예와 인기와 성공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저와 성도님들에게 필요한 것은 딱 하나,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가? 내가 하나님의 편에 서 있는가? 나는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을 준비가 되어 있는가? 과연 나는 그 도우심을 받기 위해서 나는 지금 이 자리에서 하나님께 무릎을 꿇고 기도하고 있는가? 이것이 가장 중요한 사실입니다. 우리가, 그리고 우리 성도님들이 하나님 편에 서 있기만 한다면,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의 아버지가 되시면 우리 성도님들이 확신하시기만 한다면,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300명의 용사가 아닌 단 한 사람을 통해서도 역사하시고 승리케 하시는 하나님을 더욱더 신뢰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님의 역사하심은 늘 언제나 하나님을 온전히 경외하는 바로 한 사람을 통해서 그 놀라운 역사가 시작이 되었습니다. 우리 성도님들이 속한 그 가정이 변화되기를 원하십니까? 그렇다면 우리 성도님들 먼저 하나님만 붙들고 사는 그 모습을 가족 구성원들에게 보여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만이 나의 구원자 되시고 하나님만이 나의 아버지가 되시며 하나님만이 내 집안의 주인 되심을 먼저 인정해드리는 그 모습이 있을 때에 하나님께서는 성도님들의 그 믿음을 보시고 성도님들의 간절히 하나님을 붙들고 있는 그 놀라운 믿음을 보시고 성도님들이 속한 그 가정을 놀랍게 변화시켜 주시게 될 것입니다. 또한 우리 성도님들, 마치 우리가 살아가는 인생 가운데 미디안과 같은 엄청나게 커다란 장애물 앞에 지금 서 계십니까? 나 혼자 힘으로는 결단코 안 될 것 같다, 좌절하고 낙심하고 아무도 나를 돕는 이가 없다, 그렇게 지금 힘들고 슬피 눈물을 흘리고 계십니까? 그때 우리 성도님들 이것을 꼭 기억해 주시길 바랍니다. 바로 그때 이미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도우실 만반의 준비가 되어 있으십니다. 다만 이것을 나 혼자 어떻게 해보려는 그 욕심을 우리 성도님들 내려놓으시길 바랍니다. 바로 그 순간 무릎 꿇고 하나님의 권능의 오른손을 붙잡고 나아갈 수 있는 저와 성도님들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바로 이와 같은 믿음이 있다면, 이와 같은 간절히 하나님만을 붙들고 나아가는 그러한 우리의 순수한 믿음이 있다면 하나님께서는 그 성도들을 통해서 놀라운 승리의 역사, 놀라운 회복의 역사를 이루실 것을 간절히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리며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참으로 저희들에게 믿음이 필요합니다. 우리가 강해지고 우리가 무엇인가 채워졌을 때에 우리가 능히 세상을 감당할 수 있는 자가 아니라 설령 우리가 약해지고 낮아지고 우리가 모든 것들을 다 빼앗기는 그런 상황 속에서도 오직 하나님만 계시면 우리가 능히 이 일들을 감당할 수 있으며 우리가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경험할 수 있음을 우리가 믿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드온의 300용사를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13만 5천 명의 대군을 무찔렀던 것처럼 우리의 사랑하는 성도들의 믿음과 간절한 소망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우리가 서 있는 그 자리에서 놀라운 승리와 역사를 보여주실 것을 믿사옵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한 주간의 삶도 믿음으로 말씀 붙들고 승리하는 하루하루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를 드리옵니다. 아멘.